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우리 교회 설교가 이렇게 많이 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요즘 많이 내놓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보다는 저는 유튜브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내용물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항상 그 추천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떠요.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한 7년 전쯤에 수요 말씀 여행 때 했던 메시지가 굿 닥터 예수님이 메스를 들었다라는 시리즈를 했는데요. 그게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떴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게 제 설교는 많아야 한 1000명 정도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보니까. 근데 그게 14,000명 이상이 본 거예요. 아마 제 설교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설교인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제 설교에 가장 많은 접속이 들어온 이 설교가 뭐냐면 염려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와 참 관련되고 우리가 다뤄야 할 이슈가 이 염려라는 것이 있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nothing 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무감각하다든지 무감정이라든지 무표정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안타까운 사정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그때 반응은 따뜻하게 그렇군요 하면서 동감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무감각, 무표정, 무감정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실은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그 메린나테라는 헬라어를 제가 그때 설명했는데, 실은 요 단어들이 쓰여진 걸 보면 바울도 염려를 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후서죠. 보면은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과, 메림나, 어근이 비슷하죠. 메림나, 염려하는 것과. 심지어는 이 빌립보서 2장에도 같은 단어가 쓰여진 게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이 디모데야말로 너희들을 진실이 생각한 자. 근데 저기다 제가 또 헬라어를 써놨어요. 메림 네세이, 메림. 계속 메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같은 어근이고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가 나쁜 것만은 아니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오늘 또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그 염려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염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긍정적인 플러스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무용론이죠. 염려 무용론. 여러분에게 전혀 생산성이 있는, 긍정적 생산성이 있는 것은 없다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의 생명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플러스가 전혀 안 된다는 그 염려에 아무런 긍정적 생산성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이 염려가 믿음이 없는 것과 바로 직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성격상 염려를 많이 하는 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 굿닥터 시리즈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뤘어요. 성격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관심해라, 무표정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뭘 하라는 것일까?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대신에, 영어로 but,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릴 것을 얘기해요. 아무것도 nothing, 그렇지만 기도는 everything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터졌어요. 당연히 걱정되는 일이 터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머전시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돼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병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초조하죠. 막 가면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났지? 거의 다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이 얼들을 하나고 동동 구르면서 막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큰일이 터졌네. 이젠 끝났나 보다. 이제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좀 있는가 했더니 역시 안 됐구나. 망했구나. 이러지 말고 오히려 기도할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제목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 또 이런 일이,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하나님, 이 시간에 병원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간증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돌보는 의사 선생님한테 같이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쩌지, 망했네, 이러지 마시고 딱 할 때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 눈 뜨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는 중이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기도의 범위, the range, 기도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모든 것을 기도하래요. 모든 것.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도 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합니까?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이 참 바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암 정도는 걸려야 기도를 하지. 감기 걸린 거 가지고 무슨,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과, 그까지 것,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실은 기도의 제목은 그까지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사로운 것까지도 다 기도 제목이 돼요. 왜요? 모든 것, 팬티, 헬라어로 팬티예요. 팬데믹 때 쓰는 팬티. 온 세상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것처럼 기도의 제목은 팬티예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혹은 piece of cake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지한 문제든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사로운 문제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하래요. 영어로 by prayer and supplication. 기도와 간구. 실은 같은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기도의 모습을 담은 단어라고 한다면, 간구는 간절히 간구하는 어떤 그 내용물을 놓고 할 수 있어요. 간절한 것. 냉장고에 오늘 먹을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뭘 먹을 게 없어요. 물건 살 돈도 없어요.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의 그 기도는 supplication이죠. 간절함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쉽게 얘기해서 쉬운 뭘 그렇게 당장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살 것 같은 거, 그런 기도 제목도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떡하니 놓여져 있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은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정말 평이한 문제나 모든 것이 전부 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는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다 기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초조하고 염려는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깨우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사시나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인 것처럼 뭘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냐? 내가 그건 해결한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왜 그러한 죄를 범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실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데 그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요. With thanksgiving.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기도에 항상 attach, file attach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with thanksgiving.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들이 이제 수술 받는다는 이머전시 콜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 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Doesn't make sense. 그런데 기도의 방법이 이렇게 with thanksgiving. 모든 것을 기도하는데 with thanksgiving.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될 때 딱 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 말씀이 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게 그게 순종인가요? 여러분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회개하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좌우명 같은 말씀. 좋은 일이 있을 때 회개하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 어떤 거는 우리 아들이 대학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오토매틱. 이건 이해가 뭐 되고 말고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유방암 발견했습니다. 뭐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doesn't make sense. 그때 어떻게 하냐면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 첫 번째로 하는 게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름을 거의 다 외웁니다. 그냥 줄줄줄줄 외워요. 매일 하니까. 근데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또 암 환자 한 분을 추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쭉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맥센스 하는 날이 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목사님, 나았어요. 목사님, 수술이 잘 됐어요.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와 하고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많이 좋아지게 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그 여태까지 내가 기도했던 감사의 기도를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make sense 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의 제목들 응답을 지연되고 있는 응답이 아직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놓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 응답의 기적이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의 기적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야. 해보니까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간혹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너무너무 슬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소리는 내 기도 제목에서 지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감사해요. 천국 가는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천국 가는 게 기도 응답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아프지 않아요. 천국은 질병이 없어요. 천국은 슬픔이 없어요. 천국은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완벽하게 낫게 해주신 기도 응답은 천국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하신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슬프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기적인 거 아시죠? 당연히 간다고요? 당연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함부로 가요? 뭐 천국이 여러분 옆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 가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 속에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라. With thanksgiving.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감사의 이 괄호 안에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을 넣어서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 감사도 역시 있어. 의지적인 결단이구나. 감사하고 싶은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고 정말 심각한 문제일 때도 의지적인 결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With thanksgiving. 이거를 넣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의지적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요, 항상 제가 의지적으로 암송하는 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때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이거 제자훈련 때 달달달달 외우실 텐데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거 암송하면요 어디서 생기는 힘인지 딱 일어서게 돼. 내가 막 헤매고 있다가 막 그냥 은심 걱정 뭐 온갖 거 하다가 이 말씀 생각, 아싸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진짜 감당할 만한 것이니까 딱 하면 딱 쓰게 돼요. 또 하나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벌떡 일어나요. Never fail. 저 이 성경 구절 이 두 구절 하면은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결과가 이겁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지키신다는 말이 이렇게 참 부각이 되는데요. 이 지킨다는 말은 전쟁 용어예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아군, 우리의 가족, 우리 나라를 지킨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제가 애플 TV에서 이게 상영된 영화가 있어요. 그 팬데믹 때 모든 극장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영화를 출시하고 개봉을 했는데 개봉을 할 데가 없으니까 애플 TV에 이 영화가 팔렸어요. 그래서 애플 TV 뭐 아이폰을 산다든지 아이패드를 사신 분이 이게 프리로 그 애플 TV를 뭐 6개월인가요? 이렇게 보게 했잖아요. 그때 이 영화를 여러분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탐 행크가 주연한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실화를 영화한 건데 그 아주 중요한 군수 물자와 그 다음에 이 군 병력을 영국으로 호송을 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작전인데 이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이 군사 물자나 이 군인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 바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군이 엄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군이 엄호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뭐 비행기만 해도 연료 부족이니까 거기까지만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군 엄호를 할 수 없는 딱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블랙핏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틀란틱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블랙핏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 어마어마한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군사 물자를 가지고 영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때 에어 엄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독일의 가장 유명한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에 의해서 모든 배들이 다 침몰되는 바로 그러한 연약함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군함이 그 모든 물자들이 잘 안전하게 우송되는 책임을 맡은 거예요. 에어 엄호를 못 받고 공군 엄호를 못 받고 그런데 처음으로 함장으로 이 명을 받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 그 함장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함장 어네스트가 이제 탐 행크가 주연한 역할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쫙 시작하는데 정말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함장 캡틴 어네스트가 자기 그 조그마한 함장실에서 큐티 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성경책 읽고 막 기도하면서 딱 큐티 끝나고 이렇게 딱 세수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걸 보는데 계속 영화 도중에 그분이 어렵고 힘들고 야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순간마다 자기 함장실에 들어가서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때 결국은 그 잠수함을 이 그레이하운드가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잠수함 뭐 있잖아요. 잠수함 또 이렇게 하는 거. 와, 그 어뢰를 쐈는데 그걸 싹 피해가고 와 정말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물에서 팡팡 터져가지고 결국은 그 유보트 잠수함을 터뜨리면서 모든 군사물자 다른 모든 배들이 안전하게 대서양을 건너가게 하는 일을 이 그레이하운드가 하는데 그때 그레이하운드가 한 게 지킨 거예요.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연합군을 지키고 군사 물자를 지키고 우리 군인들이 안전하게 대서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준 거예요. 그것처럼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마치 그것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특별히 염려하는 자가 밥이에요. 염려하는 자는 백발백중 사탄이 삼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염려라고 하는 바다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뜻을 하고 있어요. 뭘 지켜주시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아, 이 말이 그냥 뭐 이렇게 불안한데 안정시켜 주신다는 거구나. 뭐 우황청심만 먹으면 안정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이런 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그냥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실 것이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심리적 효과가 기도하면 있을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은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하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걸 쓰겠습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거가 뭐가 대단하다고 여기에 성경 말씀이 돼가지고 이 서신을 썼겠어요.
실은 그것이 파급되는 악한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무슨 집사하고 무슨 집사가 싸웠대더라, 무슨 권사님하고 싸웠대더라. 여러분,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싸운다는 말이 이제는 성도들도 조크로 얘기하시잖아요. 막 누가 싸우고 그러면 말이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기 왜 싸우냐. 아니, 그 말이 조크가 돼버릴 정도로 식당에서 싸우는 사람 보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지 마라 그러고. 실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문제를 우습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영적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편지가 빌립보서에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영적 능력을 지키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영광, 예배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예배가 시들시들해지고 성령 충만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까칠해지기 시작하고 불평불만이 들어가고, 그 일 이후로는 교회 생활이 아주 미저러블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무덤 들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생명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누구랑 의견 충돌했으니까 썩해, 그냥 이 세월이 약이겠죠,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이 영적 사활이 걸린 문제를 지켜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 거기서 우러나는 생각을 하나님이 엄호하듯이 악한 마귀에 이게 침몰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요즘 무슨 염려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꾸 우리 딸이 등장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큰애들은 제가 정말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막내딸이 대학을 보내놓고 왜 이렇게 자꾸 염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막내딸을 염려하는 이유 이런 것 같아요. 얘는 너무 편해. 우리 큰애들은요, 이렇게 학교 갈 때 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다 가방 챙겨서 갔으니까 걱정을 안 했는데, 얘는요, 안 깨우면 계속 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막내딸 이렇게 맨날 챙겨주는 거예요. 깨워주고 밥 먹여주고 가방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는 거, 이걸 늘 했던 거예요. 그런 애가 대학을 가버린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있나, 학교는 갔나, 학교 수업은 안 듣나, 깨워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저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가 왔는데, 도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자꾸 남자들이 이렇게 쪽지를 자기 테이블에 던져놓고 간다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쁜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 걱정.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는 또 자꾸 이렇게 주말이 되니까 이 술 파티에 자꾸 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룸메이트가 2명이 있고 화장실을 쉐어하는 또 다른 룸메이트 2이니까 5명이 같이 산다고 해야 되는데, 주말만 되면 얘네들이 술 파티 가자는 거예요. 드링 파티 가자. 그게 걱정이 돼요. 너 절대로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혹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도 술을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요즘 남자들이 거기다가 수면제를 탄대더라. 이러면서 그냥 별 상상을 우리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태산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패밀리 매러가 있어서 왔어요. 그 학교에서 M트랙을 타가지고 4시간이면 얼바인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좀 하고는 그 다음날 다시 암트랙을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데려다 줄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차가 아침 7시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일 그 기차 시간이 7시인데 나 깨워줘, 그러는 거예요. 나 깨워줘. 그리고는 편하게 자. 저는 한 번도 얼람 클락을 셋 안 하고 잔 적이 없어요. 어제도 얼람 클락을 셋했어요. 근데 40을 넘은 이후로는 얼람보다 제가 먼저 일어납니다.
오늘도 제 얼랑클락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왜요? 왜 얼랑클락 할까요? Peace of mind. 그렇죠. 혹시라도 늦잠 자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얼람을 하지만 지난 한 20년 동안 거의 얼람클락 때문에 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얼람클락에 의지하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깨요. 그런데도 맨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얼람을 세트하는데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깨워줘. 그리고는 걱정, 염려 없이 잘 자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은 나의 잠용종, 하나님은 나의 얼람클락.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깨워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 딸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딸을 붙잡아 주세요.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게 해 주세요. 아멘. 걱정 끝. 그리고 나도 편히 자는 거예요. 편히 자는. 그렇지만 월남은 여전히 셋.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적 사활이 걸려있는 생명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우리의 영적 건강이 되는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샬롬이라는 말, 우리가 늘 잘 쓰는 말인데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샬롬. 그래서 평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혹은 평강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쓰여질 때는 빚을 다 갚은 후에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빚에 쪼들려 보신 분들은 좀 실감나게 느껴질 것입니다. 빚 독촉을 받으시는 게 피를 말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빚을 못 갚으면 용역들이 와가지고 들이 청구서 밀어내고 막 이러면 폐 한쪽이라도 기증해야 된다. 아니면 콩팥 떼셔야 된다. 눈도 빼야 된다. 완전히 살벌한 거예요. 그러면서 쪼는데 빚을 다 갚은 후면 그때 오는 밀려오는 마음의 평안.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빚 독촉할 사람이 없어. 나는 오늘 발 펴고 편하게 잘 수 있어. 그때의 마음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다 갚은 후에 주시는 평안.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잖아요. 그 영어로 이렇게 돼요. Forgive us our debts. 빚.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의 빚쟁이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 빚이 탕감받은 자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이 스탠다드에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빚 독촉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우리 이 죄인들을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탕감, paid in full. All our debts are canceled. 다 갚아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죄를 탕감해 주심으로 우리가 뭘 누리냐면 샬롬,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샬롬, 너의 빛이 탕감되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의 가격들을 치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이 엉클어진 삶의 현장들을 어떻게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그 실마리를 넉넉히 풀어줄 수 있는 전능자가 나의 죄, 이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냐고 여전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것이며, 모든 공과 사를, 모든 사건에 올바른, 정의로운, 공평한, fairest한, 가장 공평하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빠에게 나 깨워줘 하고 아무 걱정 없이 자는 내 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잠수함처럼 어뢰를 우리에게 기회만 있으면 발사해서 순항하는 것 같지만 언제 침몰할 수 없어요. 풍랑이라도 일면 우리는 염려, 근심으로 완전히 패닉에 걸려 있어요. 그때는 어뢰 한 발이면 다 나가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모든 일에 판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by prayer and supplication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It's beyond surpassing your understandings.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이럴 거라고 하는 기대도 초월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절대로 it doesn't make sense. 그럼에도 불구하고 by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모든 우리의 이해력과 상상력과 기대를 초월하는 Shalom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생명과 같은 우리의 영적 능력이 되고 영적 생명력을 지켜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딱 지켜서 험한 바다도 항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걱정하시나요? 뭘 염려하시나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되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이해가 안 돼도 beyond understanding, 의지를 결단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이미 침몰되었어도 100번이나 침몰되었을 내 인생이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모든 지각에 자, 두 손 들고